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영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16장, 17장, 18장입니다. 역대상 16장의 본문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에게가 다윗성에 무사히 오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레인 찬양대의 찬양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기쁨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서 석 달 전 다윗은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달구지가 아닌 레인들이 메고 옮기며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궤가 왔으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궤가 있을 곳이 필요하죠.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귀한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반면 바로 주님의 언약궤는 임시 초소인 휘장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아들이 바로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역대상 18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동쪽으로는 모압을, 남쪽으로는
에돔을,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말하자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눈으로 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예, 오늘 이 세 장의 말씀 역대상 16장, 17장, 18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또 특별하게 들어왔던 부분은 역대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하는데요. 정복을 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당시에는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핵심이었고 그 숫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던 때였습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모든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그 말들을 군사력 증강에 쓰지 않고 왜 쓸 수 없도록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일까요?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까운 말들을 거의 다 포기하고 병거 100대의 말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끌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세상 나라들은 병과 말과 같은 군사력으로 지키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말과 병거와 같은 무기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학식, 인맥, 건강, 명예는 결코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일군 빌 게이츠 회장이 이번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학식이 높던 낮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과 결단을 기쁘게 보셨고, 또 그러하기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과 또 조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과 조공을 받은 것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힘입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에 대해 또 다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또 다윗의 감사와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에 대해 또 다윗은 감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역대상 18장에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감사의 예물로 또 받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끄시며 그 상 가운데 많은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토도 확장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하고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그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